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교회의 초기 시대에는 예수님의 12사도 말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 또는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생활 양식이 그리스도와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과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절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요.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기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순종으로 화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 명령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현현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이 우리의 품행을 통해서 투영됨으로 외부로 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만, 진짜로 믿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즉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기폭제로 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밖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돌아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맨날 말씀만 부려서 기뻐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애매하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확실한 표준과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불신자의 생활과는 구별되는 명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 못지않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경 중심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절대, 유일, 최고의 표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은 완전무게란 성경 말씀에서 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직접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나 법칙을 모르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나 노새처럼 야성미가 넘치는 분들이 간혹 교회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야성을 버리고 겸손하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교리에 밝은 성도들은 아마 서울 장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교리에 대한 공부는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다음을 보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세 가지 과목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부단히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운 다음에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리를 배운 것처럼 나머지 과목들도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주신 목사 겸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롭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리 과목은 점수가 좋을 테니까 책망, 바로잡음, 의 이 세 가지 과목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으면 다 헛일입니다. 성경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만을 꿰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종 권위임을 나는 믿는다.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만 이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기꺼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교정을 받아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정을 받을 때는 물론 부끄럽기도 하고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환부를 노출시키지 않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 책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따른 책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맨날 들어도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을 하십니다. 책망을 달게 받는 성도는 균형이 바르게 잡힌 성도가 되고 의로움으로 속이 꽉 찬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태도가 좋은 성도하고 좋지 않은 성도하고는 결과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을 탓하지 말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방해받지 않고 말씀의 칼과 말씀의 망치를 사용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은 전인적인 삶이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전인적인 삶이란 영적 생활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생활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는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많은 훈련 끝에 빚어진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계적인 교회 생활이 중요하며 그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축적된 신앙의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신앙의 연륜을 쌓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만 많이 지냈습니까?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여러분의 거친 야성, 그 육신적인 성품이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튀어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완전하신 사람의 아들로서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육체에 대한 언급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하심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이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균형 잡힌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고 신체적으로 덜 자란 상태를 아이, 어린이 또는 애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몸이 자라면서 마음도 정신도 함께 성숙해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데 몸은 어른이 될 만큼 다 컸지만 생각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월이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이들과 같은 어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어른인데 그 속에는 아이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유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것만 보느라고 멀리 보지 못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믿음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성도들이 한둘이 아닐 줄로 압니다. 문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성경을 몇 구절을 알고 있다고 해서 또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는 섣부른 지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도 더 성숙한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위와 질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이런 성도들은 접촉해 보면 금방 곧 IT가 나타나죠. 성령으로 반응하지 않고 혈기를 보이는데 이처럼 육신이 살아있어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꾸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엉덩이에 뿔난 그런 송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지역교회 안에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보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구부러진 것들을 펴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유교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요셉과 같이 좋은 인격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영적으로는 어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이의 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안과 밖이 고르게 균형이 잡혀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호감을 사는 바른 삶을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고 겸손하며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건전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온유한 심성을 가진 성실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인격적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전인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례한 언사와 비호감스러운 태도와 인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어글리 크리스천,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십자가의 처형은 범죄자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어서 형벌하는 그런 사형의 한 방법인데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육체 안에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연합되었다는 동일시함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 둠으로써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진리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것을 성령 침례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에 믿음으로 동의하여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또 다음과 같은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끝에 여긴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은 단회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진리를 충만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활의 중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생활의 중심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자신을 진정 죽은 자로 여기고 자아가 처리되어야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나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주심으로 비로소 그분의 믿음으로 육신에 속한 옛 성품을 통제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이며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몇 장 넘겨서 몇 장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러한 삶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삶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분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원하신 계획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큰 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러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대다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의 넘치는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생명을 얻은 것은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다음에 더욱 풍성히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지극히 부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좁고 편협한 마음을 보다 큰 그릇으로 넓히고 그리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로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옹색한 마음을 버리고 넓고 큰 그릇으로 인격을 넓히며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할 때 주님께서는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원수들의 눈 앞에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넘치는 삶이 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23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비웃음과 조롱을 날렸던 그 원수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스릴이 있으며 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력적인 삶이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매력에 이끌려서 그분에게 일생을 드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젊은 날에 그분의 매력에 이끌려서 자기들의 평생의 업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때 그들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매력에 이끌려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동안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소식들을 들으며 하늘에 속한 많은 것들을 배움으로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인내하며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그들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피곤한 인생길에서 그들이 승선한 생명선은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과 환희와 평강과 감사와 찬양 등 인생의 희로애락이 굽이쳐 흐르는 강물을 위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마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완벽하신 그분의 매력을 여러분도 발견하였기에 이 아침 시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1시간이나 일찍 교회에 오신 것 아닙니까?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더 연세가 드시면 거동을 하려고 해도 몸이 낡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 육체의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매력이 넘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매력이 넘치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 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매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매력은 죄의 유혹이며 나쁜 곳으로 인도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충만한 기쁨의 삶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15장 11절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들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심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또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얼마나 접근을 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육체적으로는 다 성도 다르고 출신 가문도 배경도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은 쉽게 부릅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거든 이 명령에 불복종하시고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에 무거운 부담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성도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갑입니다. 갑. 이것은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 말씀은 갑이었습니다. 다 함께 시편 119편 8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높은 하늘에 정착된 주의 말씀이 이 낮은 땅 위를 기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박박 기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말씀 아래서 박박 기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와 같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상 쑥스러워서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에 예속된 그런 변명으로 이런 엄청난 복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원한 가치관에 입각한 삶이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 짧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순종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파격적인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에 속한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처소인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로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세워놓은 것들을 철거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